어떤 분위기 속에 휩싸여 있다가 싹 빠져나오면, 다시 말하면 극장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영화가 끝나고 빠져나오면 마치 자기 극장 속에 있었던 느낌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마치 극장 속에 그 주인공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마치 부흥회가 연장됐던 느낌을 갖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아요. 썰렁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주 멋진 곳에 가서 멋진 분과 함께 외식을 먹었습니다. 칼질도 하고 아주 맛있는 걸 먹었어요. 이제 집에 들어와서 된장밥 먹으려니까 입맛이 좀 껄끄러울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로 먹는 것은 된장밥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회 때 받은 은혜대로 살아갑시다 하고 주임분들하고 사촌하고 인사하듯이 하지 말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부흥회 때 받은 은혜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부흥회 끝나고 온 목사님께서 오늘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저는 혹시 집회 중일까봐 전화를 못 드렸었는데 먼저 전화를 주셔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박 목사가 교회를 너무 크게 바꿔 놓았다고, 그래서 너무 보람이 있고 참 보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무 좋은 성도들이 있더라, 성도들이 참 좋더라, 이걸 바탕으로 열심히 잘 읽어가지고 우리 교단의 본이 되는 아주 모범된 교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너무 고마웠다고 꼭 안부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부 전합니다. 이번 부흥회 성회에 여러분들 열심히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애쓰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부끄럽지 않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지만 정말 분에 넘치는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섬긴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올해 부흥의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 몇 명 모이는 교회 됩니까? 1000명.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재출발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 청장년이 500명 모인다고 보면 돼요.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1000명 됩니다. 아주 논리가 간단합니다. 내년에는 또 한 명이 한 명씩 전도하면 2000명 됩니다. 논리는 이런 논리로 하면은 이제 후년에는 4000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 큰일 났지요. 이거 저 밑에 우리 지하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본당 위로 올려야 되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주변이 아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날이 있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은혜가 연장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게다가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여러 여자들을 건드리고 있었던 일남 다녀제, 일부 다처제라고 얘기하죠. 제가 압니다만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마치 중동 국가에서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남편의 첩이 하나 있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아기를 갖자 자기보다 분명히 높여야 될 본처인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고통이 한나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늘 가던 대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즐기는데 한나는 아무것도 먹질 않았어요. 마음이 상했죠. 속상했고 섭섭하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아들이 없는 것이 늘 마음에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안 먹고 한쪽에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왜 내게는 태의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좀 나도 아기를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당연한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분인나의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속상하고 그를 이렇게 그냥 욕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말 전혀 없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런 동기로 내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절대 나를 이 억울하고 이 고통스러운 데서 건져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아들 되겠다고. 특별히 어떤 아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되 어떤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또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사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응답되었죠. 그래서 주신 아들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문을 열어서 한나를, 하나님께서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자녀를 주셨어요. 자, 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더 주셨는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5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물론 사무엘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사무엘 외에 5명을 더 주셨는지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무엘은 장자였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여러 자손이, 최소한의 4명 이상의 자손을 한나가 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뮬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2월 달에 또 함께 읽기로 한 책, 5만 번이나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책을 거의 다 읽어갑니다. 뒷부분만 좀 더 읽으면 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뮬러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책을 읽을 때마다 한쪽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접어 놓습니다. 나중에 제가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여기다 컴퓨터에 옮겨 놓으려고 접어 놓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기도의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고 동기들이 있더라고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의 가장 큰 매력은, 다시 그 매력을 꼽자고 하면은 그 기도의 동기가 너무 순수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할 수밖에 없었는가? 기도가 너무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에는 이기적인 욕심이나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는 기도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기도에 사사로운 동기나 사사로운 감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늘 자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드린 기도들, 이게 기도 응답의 동기였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기도 응답의 동기가 뭘까요? 지난주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주 전에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없으시죠? 2주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밤기도회 때 기도에 인도한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면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뭡니까? 말씀 듣고 까먹은 게 문제고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심기도록 가르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누구 책임이 더 클까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뒤에 또 한 몇 년 뒤에 이 설교에도 까맣게 잊어버리면 좋잖아요. 다행히 적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목사님 설교에 하니까 다 받아 적으신 분이 어느 날 똑같은 설교 하시네 이런 소리 하신 분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안 받아 적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써먹어도 돼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좀 다음에 또 한번 써먹으려고 그래요. 다른 교회 가서 말이에요.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기도를 하면 뮬러처럼 5만 번도 응답받을 수 있다.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밤기도의 시간에 다른 교회 가서 이 말씀으로 복음 전하면 얼마든지 은혜를 끼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2주 전에 순수한 기도 동기가 뭐였느냐? 첫 번째는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다고요? 고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중보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중보기도 대상자들 놓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 생명 많고 작고 나약한 고아들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원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기에 저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어떤 좋은 마차를 굴리고 사느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눈만 뜨면 하나님 오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아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시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 전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오로지 고아들만을 위해서 스프랑케조마이 잊어버리셨죠? 스프랑케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없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릴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물론 이런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지만 누구를 위해서든 우리 이렇게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동기는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밀러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생각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받은 겁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죽는 것 모두 주님께 이미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뮬러의 이런 아름다운 동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기를 보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세 가지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뭘까요? 오늘 듣고도 곧 잊어버리겠지만 오늘 적어도 우리가 이 밤에는 이 세 가지, 아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도 순수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기도 응답 받게 된 순수한 기도 동기가 뭐였느냐면 정직한 마음에서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 드릴 때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동기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동기가 정직해야 합니다. 뮬러는 삶과 기도 속에서 위선과 가식이 없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는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언젠가 한번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시키더니 조그만 걸 입에 물더니 쎄한 소리가 나는데 성령의 바람 부는 소리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입에서 무슨 동그란 걸 입에 물었는데 한 소리가 나요. 근데 귀가 따갑고 그런데도 자기는 그게 무슨 신비한 소리인 것처럼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새 소리 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 같이 편안하게 하나님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전문 부흥 강사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게 기도를 하자고 그랬으면 기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달라고, 하나님 여기에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비한 목소리를 깔아붙여. 난 참 이해가 안 되고 닭살 돋아요. 그냥 우리 기도하면 순수함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기도지. 이러면 뭐 하는 겁니까? 갑자기 목이 따가워지는. 상황을 가장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를 거창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포장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진실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수했어요. 진실했어요. 정직은 마음이 청결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막에 올립니다. 시작. 아멘. 마음이 청결을 해야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청결은 사람의 마음, 곧 내면이 청결한 것을 말합니다. 내면을 청결하게 하려면 씻어야 돼요. 눈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삶에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뮬러는 없는 것을 있는 척 한 적이 없었어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을 과대포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 만나서 돈을 얻어오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뮬러의 책을 읽어보니까 뮬러는 한 번도 누구에게 편지를 써서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편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누구에게만 기도해요?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모자라지 않게끔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그 고안을 좀 더 확장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쓸 때 정직했던 거예요. 그는 따로 뒤에다가 딴 주머니를 차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드렸고 자기는 순수하게 돈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채워주셨어요. 100% 순금, 정금만큼 하나님 향해 정직한 믿음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이 정직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했고 물질 앞에서 정말 정직했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지 못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이에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왜 자꾸 신용을 잃어갑니까? 왜 자꾸 신뢰를 잃어갑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여기 있어요. 정직한 사람들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 이끌어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고 또 일행과 동료들을 속이는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에 이 땅에 850만 명이 된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맛이 짭니까 안 짭니까? 짜죠. 근데 거기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 것 같아요? 얼마 들어있지 않지만 바닷물이 짠 것은 그 소금 맛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무려 850만 명이나 된다고 하면 약 20% 가까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왜 이 땅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는 걸까요? 이 땅은 왜 그리스도의 맛이 나지 않는 걸까요? 교회 나올 때 성경책 들고 올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세상 사람들 속에서 똑같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뢰와 신용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못 보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못 보고 계신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 거짓된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가장 먼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가슴이 콩당거려요. 나쁜 짓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신 분은 양심이 화인 맞은 분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나쁜 일 할 때 가슴이 콩당거려야 정상입니다. 죄 지으려고 하면 마음이 콩당거려야 내가 아직은 양심이 살아있구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하는데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진짜 회개해야 될 분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고 가슴이 콩당거리고 두근거리고 화끈거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니까,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정직하신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뮬러는 정말 신실했습니다. 이런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예수를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은 은혜 많이 받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여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앞에다 하나님을 붙이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요. 이것이 붕괴를 마치는 우리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물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뮬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했던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거짓된 동기에서 출발한 기도는 절대로 응답될 수 없지만, 정직한 동기에서 출발한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뮬러처럼 순수한 기도 동기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이 밤에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뮬러의 네 번째 순수한 기도 동기는 철저하게 말씀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말씀 묵상한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또 내가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기도가 흔들림이 없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느낌에 따라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기도가 깊이도 없어지게 되고 주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응답받을 수 없게 됩니다. 뮬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고아원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그리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는 기도만큼 성경 붙들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이 뮬러에 관해서 한 3-4번째 읽은 책인데, 읽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뮬러의 1835년 12월 5일날 일기입니다. 일기를 읽어드립니다. 나는 2주 동안 고아원 설립에 필요한 돈이나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돈이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는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에 나는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무릎을 꿇고 더욱 간절하게 고아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물질을 풍성히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기에 써놓았다는 거예요. 뮬러는 자기 자신이 기도가 사사로운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쌍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열고 구하는 일이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뮬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더 크게 기도하였습니다. 마음껏 고아원 사역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다 보니까 몇만 번 응답받아요? 5만 번 응답받았습니다. 저는 뮬러의 책을 읽으면서 내 기도 동기는 어떤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한 중순쯤에 제가 슬럼프에 조금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침체돼 있었는데 얼굴이 구무죽죽해지고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챈 분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말 하면 부끄럽지만 제 친구가 옆 동네에 엄청나게 큰 교회 왔거든요. 제가 그 표시 내지 말아야 되는데 배가 아파서 설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참 그 부분이 찔렸어요, 마음으로. 그러면서 내가 꼭 성공해야 되겠다, 우리 동학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멘하지 마세요. 그때 제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친구한테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를 좀 코를 납작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얼마간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특별히 뮬러의 책을 그 전에 제가 한번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조그만 책자를 하나, 우리 어느 집사님 손톱 정리하는 집사님 집에 갔다가 거기서 어떤 분이 책 팔러 온 전도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사서 읽으면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그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그 교회에 비하면 우리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그 교회는 강남 1번지에 있어요. 잘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그 목사님 집은 50몇 평이래요. 자기네 집에 놀러 오라는데 내가 안 가요. 자기네 집 이사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와보니까 풀 세트로 이태리 고급 장롱으로 다 갖춰놨더래요. 자기 집에서 가져온 냉장고 하기 안 맞아가지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더래요. 저는 이삿짐을 갖다 풀어놓을 데도 없어가지고 몇 달을 싸들고 있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가고 싶지 않죠. 머리가 띵해지고 아파지죠. 그랬었어요.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침체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던 거예요. 근데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어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얼마 전에 걸었어요. 힘들다고, 마음이 힘들다고. 다들 큰 교회 왔으니까 평소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배도 아파하고 시기도 하고. 상진이 너는 좀 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자주 놀러 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집에 안 가요. 갔다 오면 배 아플 것 같아서 안 가는데 그 친구는 자주 와요. 그래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구나 하고 참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그래요. 특히 뮬러는 고아를 위한 순수한 열정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편 68편 5절 말씀이 그가 고아원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꽉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아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고아들의 아버지다라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면 내가 고아들을 위해 살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실 거다. 내 삶이 이 사역이 돼야지 하고는 그는 거기에 머물러서 결국 고아들을 키워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처럼 뮬러는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결국 뮬러는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항상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굳게 붙들었어요.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기도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매번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밖에 없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상한다고 붙들고 기도하면 어때요? 서러워서 기도하면 뭐가 나와요? 서러움에 눈물이 나오지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마치 은혜 받은 기도처럼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때로는 내가 잘못된 것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지. 서러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 바른 기도가 되지 못하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 참 좋겠지만 참 어려워요. 저도 따로 떨어져서 혼자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달려 모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니까 기도가 재밌어지게 되고 은혜롭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명성교회가 새벽기도 때문에 부흥한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에 좀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것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날 하루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뮬러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곧 능력이 되었고 응답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번 부흥에 마치고 난 다음에 정말 새벽 기도를 다시 생활화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뮬러의 순수한 기도 동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뮬러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보면 그의 기도 동기와 목적에 대해 자주 언급하면서 그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기도 응답의 결과 바랬던 것, 그 최종 결론, 가장 그가 바랬던 건 한 가지였어요. 뭐였느냐? 왜 기도합니까? 왜 이 사역을 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 고아들을 키워냅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하고 물을 때마다 한 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5만 번이나 응답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정도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였고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뮬러였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의 기도 동기와 목적은 자기가 뭔가 성취함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난 가을에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런 동기로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뮬러의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기도했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뮬러의 기도에 5만 번이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뮬러를 통해서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다, 나는 살아서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루에 3끼씩 2,000명의 고아를 먹여야 했어요. 가장 많이 모일 때가 2,000명의 고아를 먹였어요. 2,000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직원들이 몇백 명이 넘었어요. 2,000 몇백 명을 하루 3끼를 먹여야 되는데 단 하루도 굶긴 적이 없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서 해결해 주셨는데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순수하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 때문에 오셨는지, 정말 요즘만으로 하면 그 1,000프랑이라고 하는 돈이 그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 돈으로 하면은 한 돈 1,000만 원씩 이렇게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동기로 가져오는 건지 왜 가져오는 건지 물어보가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돈이어야만 자기가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다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온 것을 알고 자기가 다 받아서 고아들을 위해 썼다는 그런 글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뮬러는 단 한 번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직 기도로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뮬러가 매일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매일매일 당신이 일하셨고, 뮬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뮬러 앞으로 보내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뮬러는 아이들에게 육적인 양식만 먹인 게 아니었어요.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주므로 영적인 양식도 공급했습니다.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분명히 보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기도의 순수한 동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것, 그러기에 응답받았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뮬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뮬러는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의 기도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가운데 성회를 마치고 창립 36주년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성회 때 주신 말씀들, 제가 이렇게 제 노트북에다가 중요한 말씀들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고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우리들끼리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 않는 전진은 무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희들 가라,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했을 때 모세가 화들짝 놀랬던 것처럼 우리만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뮬러처럼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 중보해야 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밤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